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부족하고 또 불충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 본문을 선정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한 해의 마무리를 예수님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끝나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과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는지,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반응을 어때야 하며 그 반응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효력을 영원토록 발생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더욱 깊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종합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반복하거나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1절은 8장 5절과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율법이 말하는 그 장막과 제사에 관한 규례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원형을 통해 얻어지는 희미한 윤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은 하늘나라의 복사품, 하늘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희미한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천국이 장막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의 역할이 그러했듯이 하늘나라는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영원토록 넘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이며 모든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하늘나라의 모형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즉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할 때 그 교회가 사람의 중심이 된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런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 모형의 역할,
천국의 그림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닌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단체일 뿐입니다. 그냥 성도들의 모여서 즐거운 교제만 나오는 그런 교회.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또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된다. 날마다 그 하늘 나라를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행실로 하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1년에 한 번 드리는 구약의 속죄의 제사로는 그것이 불완전한 제사이며 그 효력이 1년밖에는 없는 제사이기에 사람들을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성취될 때까지 임시적인 이 제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한 속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피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유일하고도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과 11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바쳐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였기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으로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첫 장막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등잔대에 불을 켜고 또 떡상에 진설등을 올려놓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섬기는 예식을 행했지만 둘째 장막인 제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오직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의 정교여러분으로 7월 10일인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서 한 일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속죄의 피가 없으면 둘째 일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 삼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믿는 성도들에게 열어주셨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사건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휘장이 위에서 이 아래로 찢어졌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색, 자색, 공색, 공변, 가는 실로 아주 촘촘하게 짠 스웨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짠 아주 가는 실로 짰기 때문에 그 두께가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찢어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곧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죠. 그동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바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음으로 그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언제 죽어도 죄의 싹스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듣고 또 들어서 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결과는 곧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면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영원한 멸망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설교에 대한 유혹이 있죠. 주일 안예배 때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 아니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구원의 흐름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하고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축복의 설교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난 예배 때. 왜냐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축복의 설교하는 고개 들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듣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들었던 얘기, 알고 있는 이야기 별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거부가 되고 대통령이 되든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몇십 년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인데,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 양심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는 은혜의 보호자 앞, 곧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됩니다.
나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 해결 받게 됩니다. 마음의 전평안과 위로 얻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 역시도 얼마든지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끊고 말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의 유명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이끌고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교회 나오기가 꺼려집니다. 말씀 듣기가 거부감이 느껴지죠. 기도는 어느 순간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면 죄를 끊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런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세상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들이 많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진짜 그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 역시 7장 27절과 9장 23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곧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곧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대로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첫째 것을 폐하심, 곧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곧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함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자신의 그 몸에 지시고 해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2000여 년 가까이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1900 몇 년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이룬 사건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살든지 현재에 살든지 미래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효력이 과거에 미치고 현재에 미치고 미래에 미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듯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효력이 미쳐서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3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1800년 후에 자기보다도 1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2000년 가까이 흐른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효력을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몸에 지시고 죽은 죄.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이루어놓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건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속죄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는 게 너무나 의미가 없고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딱 결정을 하고 산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떤 먼저 믿었던 당시 집사님이 아이네 아빠 기도원을 한번 가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 전에 집사람의 그 눈물에 그 통곡에 엄청난 기도가 많이 있었죠. 제가 제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제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새벽으로 밤으로, 여러분 한 명은 구원하는 것 그냥 기도 몇 마디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참다운 영혼 사랑의 눈물을 쏟게 하시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지금도 참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약을 품에 넣은 채 가라는 기도원에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생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기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냄새, 금식기도원 하니까 입냄새가 엄청납니다. 냄새는 풍기지만 창백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예수 십자가에 막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 종교라는 것이 좀 거룩하게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지. 저 미친 사람들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돌이켜 발을 떼려고 하는데 진짜 발이요, 이 본드로 발을 붙여놓은 것처럼 오른발이 떼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져요. 그때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 어떻게 오셨냐고 대답 안 했죠. 제가 진짜 나는 지금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돼.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일 금식을 하라고. 이 양반 미쳤나. 한 끼만 안 먹어도 죽겠는데 10일을 금식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을 떨어지고 또 그 말에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나니까 발이 뛰어져요. 그래서 준비도 못하고 그냥 기도원 집회하게 들어갔습니다. 첫날 졸리기만 하죠. 박수쳐서 미친놈들, 저 미친놈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못 올 때를 왔어. 3일째인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이만한 공간, 우리 교회당 많은 공간입니다. 앞에 앉았었는데 저 뒤에까지 온통 뒹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회개를. 저도 모르게 온갖 죄들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죄였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참 복잡하게 살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복잡하게 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 온몸에 막 머리에서 막 양발까지 막 하얀 콧물 막 눈물 막 그러니까 하얗게 이게 묻잖아요. 뒹구니까 참 꼴이 말이 아니더라. 근데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때 이제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저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됐죠. 그때 이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고 엉망으로 또 잠시 살다가 이제 그때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원 문을 확 열고 나오는데 그 바람이 그렇게 달고요. 그렇게 시원하고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말입니다. 지금 나를 죽게 해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기도원 그 길바닥에 놓여있는 돌멩이 하나도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그 냄새나는 벌레 한 마리가 잎사귀에 붙어있는데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바로 기도원 앞에 그 냇가가 좀 큰 규모의 냇가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소리가 말입니다. 진짜 찬양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절절절절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의 그 부딪힘이 찬양의 소리로 들려요. 그렇게 기쁘고 좋고 무슨 일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 소망, 평안, 죽고 싶은 생각은 이제 싹 없어졌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정말 힘있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취소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학에서 무효하다라는 법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 없어졌다라고 무효화, 무죄 선고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무효화된 속죄의 의뢰를 입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마음속에 있다면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되면 당장의 그 죄가 주는 쾌락과 그 즐거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낼지 모르지만 결론은 가정도 잃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고 자신의 이름에 먹칠 명예를 잃게 되고 명예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많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착각입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느끼는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나 크고 좋기에 불나방처럼 자신이 불 속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로 방임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14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8장 1절과 9장 28절의 내용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서 계신다? 예? 앉아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보통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우편에 앉으신 자요 라고 하는. 왜 앉아요? 재판관이 있잖아요. 재판관에 들어오면 모두 기립하죠. 재판관 딱 앉으면 모든 사람이 앉고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씀은 심판주로서의 심판주로 계신다는 것을 뜻해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라는 놈의 그 권세를 완전히 누르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재림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 또 그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할 심판주로 지금 계신다는 거죠. 누구나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이죠. 때로 사람들은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받들어 올라가고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죄 모두 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는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받는다고요.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상과 어떤 논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이후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확실히 그것을 얻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봐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잠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제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대로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본문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함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우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으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부모의 잘못, 자식의 잘못, 친구의 잘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향한 잘못들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덮고 기억하지 말고,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그 혈육에 영원히 미치는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 다시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제사만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죄를,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은 자로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효력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그 십자가의 효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더욱더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어려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발휘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서 주시길 바랍니다.